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걸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땅에서 보면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랍니다. 그 나귀는 왜 남의 걸 풀어오라고 하시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시키신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실 때는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약간 맘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를 그대로 행하시게 하시려고 합니다. 21장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말씀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러 들어가셨던 일도요, 말씀하신 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지 않냐. 그러니까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둔 걸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청소를 해놔야 됐던 거예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이 불편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어린아기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것도 예수님이 오실 말씀이라는 거죠.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원래 본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시는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정해진 뜻을 성취하러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성취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과 근본 본체 되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상은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 땅의 못된 자들을 다 쓸어버리라고도 안 하세요. 우리는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잖아요. 다윗도 원수를 갚는 건 내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원수를 못 갚고 솔로몬에게까지 얘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솔로몬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계속 비방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의 어리석음, 그 입술의 고백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을 것이 내게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원수 갚을 것이 내게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맡겨두어라.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원수 갚는 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에 우리가 가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제, 그러니까 원수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누가 너무 믿고 정말 뭐 예수님을 불의하게 예수님 믿다가 떨어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여겨지더라도 절대 누구를 원수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걸 안다라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믿고 구하는 자는,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근데 그 최고봉이 뭐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서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요, 제일 험난한 자리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제일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라면 불 속에도, 물 속에도, 광야에도, 낯선 곳에도 다 가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힘든 걸 너 할 수 있냐 물어보실 때, 내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다면요,
주님이 그만큼 나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요.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맨날 울고 맨날 힘들고 맨날 피하고 싶고 맨날 또 실수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도 베드로가 사탄에게 넘어질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넘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막 섞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비껴나간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유대인의 법을 지키고 살으라고 하냐. 이들 유대인의 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그러니까 택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예수님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거리끼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행하는 풍습은 거리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도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풍습이 그랬어요. 야만인처럼 막 간이 좋다, 웅담이 좋다 해가지고 막 쓸개를 소주잔에 따라가지고 먹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래라. 왜냐하면 피 안에는 생명이 들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또 넘어졌어요. 성령 받고 사람도 살리고 도르가도 살리고 고넬료 집에 복음도 전하고 근데 또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참 연약하구나. 고맙소. 바울 고맙소. 그러고서 인정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데 뭘 기도하면 뭘 아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성취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누구를 성취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 성취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비에게서 제자들은 쫓아내주질 못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께 그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 왜 우리는 명했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갔습니까? 예전엔 귀신이 떠나갔어요. 둘씩 짝지어서 마을마다 전도하러 보낼 때는 귀신도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제자들만 있을 때 쫓아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시로 기도하죠. 우리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씻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요. 시간을 두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을 두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은 예수님의 습관의 본을 따라야 돼요. 시간마다 조용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 후 줄이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셨다 하셨잖아요. 금식은 흉악한 죄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금식은 뭐냐면 기도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불변의 것으로 성경에선 엮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흉하게 보이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영으로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얼굴이 점점 흉머리 흉악해지고 그러면요, 재빨리 멈춰야 됩니다. 금식 40일 끝나고 막 아내에게 막 화를 내면서 밥 달라고 막 그러는 경우가 종종 다반사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으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지을 때도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이 기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넘어서려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얘기했습니다. 너희 슬퍼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기뻐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라. 그런데 시편에는 슬프고 힘들고 주님의 위로를 바랄 때 찬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불변의 것도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도 기도도 찬송도 다 하나님 앞에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부터의 21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한 비유를 더 주세요. 포도원을 지은 농부의 비유를 주십니다. 주님께 먼저 온 자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도로 받으시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한 발짝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구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돌보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